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37페이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다 같이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부 지역 동맹군과의 메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하였죠. 즉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세일산 근처 한락산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정복을 한 거죠. 아울러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까지도 가나안 땅 변두리 지역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시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에 강력히 대적할 만한 세력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잔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이제 단계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 17절 말씀, 16,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메론 골짜기 가야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아멘. 우리는 가나안 주민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기본 주민들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결국 힘만 믿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당했다고 생각하기 쉽죠. 기본 주민들처럼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멸당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가나안이 항복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비로소 우리의 상식으로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가나안 주민을 진멸한 것을 하나님의 의도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라고 해야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 손상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가나안 주민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가나안은 은혜를 입지 못할 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은혜를 입은 자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나안은 진멸당할 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진멸에서 구원받을 자로 만난 거죠. 하지만 은혜를 받고 못 받고의 근거는 가나안에게도 또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부터가 그들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밀쳐내려고 했고, 그리고 애굽에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평안을 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애굽의 힘을 더 믿고 의지했던 이스라엘이기에 그들 속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거죠. 오직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드러내려고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이스라엘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은혜를 입지 못한 가나안이 진멸당한 것은 인간의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하고 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이 전혀 없었을까요? 가나안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서로 도우며 잘 살고 있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등 착한 일을 얼마든지 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가나안은 진멸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은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서 가나안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도 아니고 또 선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던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자신들의 어떤 열성이라든지 의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진심으로 이스라엘다운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의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으로써 깨어지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밖에 더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진멸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는 그렇게밖에 더 보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답은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셔서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목적이었다면 굳이 사람이 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었던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나안 땅을 주셔야 한다면 가나안을 진멸하지 않고 같이 살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기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걸 보면 함께 사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이 안쓰러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고생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뿐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고생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차지하고 풍족하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자로 살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이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왜 진멸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나안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두는 가나안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전체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현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인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했어요? 전쟁부터 했잖아요. 전쟁. 예.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이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이 전쟁이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소문을 들은 가나안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힘을 연합하고 싸움을 걸어왔어요. 신앙의 전쟁이란 내가 일부러 적을 찾아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싸움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그런 영적 싸움이 전혀 없다면요. 그 이유는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움이 될 만한 조건을 내 쪽에서 감춰버렸기 때문에 싸워야 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신앙은. 이것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가 함께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신앙에는 전쟁을 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단지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고 여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웃 교회와 경쟁하는 것을 전쟁으로 여기는 거죠. 또 주일에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과 싸우는 것을 전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싸움은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따라서 이런 싸움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은 전쟁을 잊게 하신 것, 그렇게 해서 전쟁을 잊게 하신 것은 은혜를 입은 자만 살지만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진멸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이고 누가 은혜를 입지 못한 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온 세상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그게 예수의 말의 뜻이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이런 선택에 반발하는 자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예요.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지 않아요. 선택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죽어야 할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고백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행위만 의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행위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동을 자기의 의로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행위를 짓밟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전쟁을 하고 진멸하고야 마시는 분이죠. 그래서 진멸당한 자의 특징은 성도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의와 힘과 행위를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갖다 깊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는 무시되어야 해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쓰고 편지를 쓰고 그렇게 많은 전도 활동을 했는데 그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행위를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성도의 전쟁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은혜가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전쟁이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웃을 경쟁의 대상이나 지배하고 굴복시킬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사는 것이 은혜임을 보여주는 도구로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함으로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